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습을 좀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이 아멘 소리를 잘 안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에 담긴 동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잘하시네요. 네, 한 번만 연습한 겁니다. 자, 오늘은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성경은 크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습니다. 노인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이들이 있죠. 부자가 있고 중산층이 있고 빈민이 있고요. 또 성격의 유형을 보면 MBTI로 16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80억의 인구는요, 단 한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80억 개의 전부가 다른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류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 뿐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분들이시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이 찍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을 천국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의 육신도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안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런 분들은 지금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육신이 죽는 날에 그의 영은 심판 아래에 놓일 것입니다. 마치 죽은 나무가 불에 던져서 태워지듯이 그의 죽은 영은 지옥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을 받으셔서 산 영이 되시고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해하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듯해서 불안하고, 또 죽으면 지옥에 갈까봐 불안해합니다. 질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병의 치료는요, 자신의 상태를 먼저 알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례로 중독에 빠진 사람이 치료되려면은 자기가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죠. 먼저 알고 내가 중독에 빠졌다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암이 있는데도, 큰 암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술, 담배 하겠죠? 몸 관리도 안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병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진단을 받고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술, 담배도 끊고요, 식이요법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회복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나? 나는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성령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체처럼 자기 영이 죽어 있는데, 그런데 육신을 보면 살아있죠? 살아있는 듯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내 속에 커다란 영적인 암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은 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깨달은 때부터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은 이 시대입니다. 건강에 관한 지식, 이거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다 의사들 같습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어떻죠? 너무너무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무식할 정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서 우리는 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야 합니다. 내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듯하나 죽어있는 영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이 뭔지 아시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길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할까요?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라. 이때 신령하다는 뜻은 무슨 산신령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원어로 프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큰 차이를 일으키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 분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우상에게 끌려다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교도일 때는 어땠냐 하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소가 끌려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굉장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센 소도요, 주인이 그 고삐를 잡고 끌게 되면 그 끄는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 우상에게로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의 이교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프로디테나 또 제우스 같은 우상들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제물을 드려라 하면은 제물로 집에 있는 그 귀한 소를 드렸고요. 또 그 앞에서 악기도 연주했고요. 그렇게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무속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일보 기자들이 쓴 방치된 믿음,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이 시키는 대로 8천만 원어치의 굿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 머리를 묶어라 하면 머리를 묶었고요. 또 무릎 꿇어라 하면 무릎 꿇고 그렇게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임신한 부부에게는 애 낳지 말아라 하니까 정말 그 말을 듣고서 낙태했다고 합니다. 아마 타로나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 중에도 그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속만 그렇겠습니까? 우상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도 우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우상이고요. 아이돌 같은 연예인들,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즐거워하는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면,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본문은 그 모습을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항할 어떠한 능력도 없고요, 어떠한 의지도 없이 그냥 줄줄줄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몸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영은 죽어 있는, 마치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게 되면요, 물살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 죽은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영도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사주팔자가 말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손 없는 날에만 이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상과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우상과 죄에 끌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인도할 때 얘기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선교할 때 누가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 교인으로 바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현지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걸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힌두교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수만, 거의 억이 되는 그런 신들을 믿으면서 그 속에 예수님도 같이 믿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힌디로 그냥 띠게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믿겠다고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우상들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되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 안방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둔 그 우상을 치우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았던 그 가네시 또 시바 이런 신들을 마음에서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겠다는 고백만으로는 신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만큼 중요한 것은 그 믿던 우상을 실제적으로 치웠냐 아니면 안 치우고 그냥 두었냐, 아직도 우상에게 끌려다니냐 그렇지 않냐, 이걸 보고 참된 신자를 가려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큰 위기가 오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하나님보다도 더 무속을 찾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그 우상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그들에게 질질질 끌려다닌다면 그가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 과연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실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언어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우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언어를 꼽고 있습니다. 말이 변한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대로 모두가 다 말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전에 했던 말은 할 수 없게 되고 못하게 되고, 전에 못했던 말은 하게 되는 그런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주 같은 그런 악한 말은 잘 못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선한 말들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받으시고 말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받으셔서 거칠고 사나운 말은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바뀌시고, 욕설은 축복으로 바뀌시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보통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바뀌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좀 그냥 확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그냥 단번에 바꿔주셔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단번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천사처럼 100%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 조금씩은 변화됩니다. 달라져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행동도 변하고요, 표정과 인상까지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그 언어가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서서히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바라기론 한박교우들은 다들 성령님을 받으셔서 말이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만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더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언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어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죠. 그런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 3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려 12개나 되는 해석들이 지금 학자들 사이에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테마 예수스라고 되어 있죠. 직역하면 저주 예수, 이런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예수는 저주할 자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간단하게 저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라, 또는 예수는 저주받았다, 예수님 저주해 주세요, 이런 12개가 넘는 해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 중에서 제가 제일 유력하게 보는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 이런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저주받아라 이런 말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 때 그때 보셨던 영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에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어두운 삶을 살았었는데 받고 난 뒤에는 빛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왜요? 왜요? 꼭 말해야 돼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울먹이면서 저는 못해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믿지 마세요 이 말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말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연극을 하거나 누구 말을 인용할 때는 그럴지 몰라도 자기 진심을 담아서는 그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농담 비슷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김정일 개땡땡이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시킨답니다. 그때 만약에 김정일 개땡땡이라고 말하면 그는 간첩이 아닌 거고요, 반대로 그 말을 잘 못하고 우물쭈물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첩이거나 아니면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받아라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었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수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한마디를 내뱉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나쁜 말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성령님을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3절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보세요 이렇게 시키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인격을 걸고 삶을 걸고 생명을 걸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였던 그 로마 시대에는 오직 황제만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그런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성령의 사람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나 다른 어떤 신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3절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진짜 진심으로 이 시간 아멘 하신 분들은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우상이나 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혹시 미혹되는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미혹되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의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처럼 계속해서 끌려다니질 않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는 말은 못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요, 생명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앞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요, 그때 오셔서 그런 분들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성령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으셔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명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